우리 주제표, 또 우리 성령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 분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 분배는 요단강 동편 지역이 지금 먼저 진행되고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전쟁 실패는 용서받아도 배식의 실패는 용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밥 먹을 때 배식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는 많이 받았는데 뒤에서 적게 받았다든지, 배식이 실패해서 나중에 모자라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땅 분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칫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기 쉬워도 그 시절이 지나고 이익을 나눌 때 오히려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과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도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의 공이 크냐, 그 공을 나눌 때 거기서 또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제되고 누군가는 중용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익을 나눌 때 자칫하면 서로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일에는 분명한 원칙과 또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워져요. 또한 각 지파들과 공동체원들은 그런 결정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와 줘야 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도 그래도 이 전체적인 이 원리에 다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고 협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는 비옥한 지역이었고 목초지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남겠다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에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 없이, 원래 요단강 동편에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 우리가 남겠습니다. 여기에 큰 땅을 얻었으니 우리가 남겠습니다. 두 개 지파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고 또 흐트러질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모세가 얘기를 잘 해줬고 허락을 해주는 대신 다른 형제들과 같이 요단강 더 건너가서 서편에서 또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이런 분부를 했고, 또 그 두 지파반은 여기에 충분하게
또 합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 분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요단강 동편 지역과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땅 분배의 원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그때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이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일꾼이 별로 없을 때는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서로가 그냥 어려운 일을 있는 사람이 그냥 맡아서 하면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익을 나눌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자,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은 이미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셨으니, 29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파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파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족별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인구 비례에 맞게 땅을 배분해야 되고요. 또한 둘째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정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을 보면,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같이 하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에 맞춰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하기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안 맞아 보인다는 얘기죠. 제비 뽑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비 뽑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의 땅을 먼저 정합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질 것이냐, 거기를 정하는 것은 지파대로 결정하는 것은 먼저 제비를 뽑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파 내 가문들의 땅은 그 안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파 내에서 나눠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지파별로 배분할 때는 제비 뽑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지파 내에서 그 각 가족들 가문의 인원을 고려해서 또 배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분배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원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내일 내일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이 적을 때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순서가 아니어도 남의 일이어도 그냥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고 조직이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일이 수월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을 나누게 되잖아요. 일을 배분하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은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누구는 더 쉬운 일을 하고 누구는 더 어려운 일을 하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누가 더 손해를 본다는 이런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규칙을 세우게 돼요. 자꾸 공정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게 되고, 아니 누구는 저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그럼 이제 규칙을 자꾸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규칙을 자꾸 만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이 규칙대로 했으니까 그 이상은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일꾼이 많아지면 일이 잘 돌아갈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런 불만들이 생기고 불만들이 생겨서 규칙을 세세하게 짜면 나는 그럼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런 적당주의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욕심이 있고요. 거기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를 자칫하면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파의 땅 분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됩니다. 여기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 안에서 구체적인 분배는 각 가문의 인원에 맞춰서 배려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땅 분배의 원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맡겨서 또 믿고 제비뽑기를 할 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가장 적절한 또 그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모든 인생은 결국 자기 삶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 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고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요단강 동편 지역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또 통치하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하고 땅을 빼앗기게 됐는데, 그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몰아내고 학대하고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들에게 이 길을 지나갈 테니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 테니 양해 주시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나라가 싸움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없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의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쫓겨나게 된 이 두 족속, 자,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가 또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자, 이 요단강 동편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 미디안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거기에 그 미디안 귀족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미디안 귀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만이 아니라 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미디안의 귀족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군주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다는 말이 특별하게 기술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유혹해서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자, 미디안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고 꼬셔서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그때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생겼고 흔들리는 그런 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점술과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술과 발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이 사람도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한 그 장본인이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에요. 그 일들을 한 것이 미디안 귀족들이고 이 발람인데, 이 정복 전쟁 중에 요단강 동편에서 생각지 않게 행했던 이 전쟁 중에 이 미디안 귀족들과 발람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모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피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일과 선택은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또 교회를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또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이런 것으로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자, 32절, 33절 이 뒷부분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앞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왕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다르게 말하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지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란 말을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 11조와 그 첫 열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합니다. 그것 외에는 경제적 이익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인들이 만약에 땅에 욕심을 내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한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 요즘은 종교인들도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자,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칫해서 이런 일들이 목회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받는 것이 노동의 대가로 여겨지게 되면 목회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에 따라서 또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에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도 그러면 노조를 만들고 노조 활동을 하게 되고 시간 외 수당을 받으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명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회적 필요보다는 노동법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직장이 되고 교인들은 고객이 되겠죠. 교회는 기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사명 안에서 잘 서야 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그 재물과 열매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 이 모든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땅 분배와 관련된 원칙과 교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들에게 할당해 주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귀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공정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이 공정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 젊은이들도 공정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공정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정이 무엇인지 이 땅 분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공정을 이해하는 이 일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겨지기를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타인을 향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문양순 권사님 화농성 간 농양으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다른 이념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